이 시간은 우리 서로 화답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런 인사가 우리의 인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환난이 있어도 시험이 닥쳐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나 그런 안녕의 삶이 바로 샬롬,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런 평강의 삶이 성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 날마다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영국의 플리머스 해안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에디스톤이라고 하는 암초가 있습니다. 이 암초는 매우 나지막하게 있는 암초이기 때문에 흑암, 깊은 밤이나 또 풍랑이 일게 되면 이 암초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초가 파도인지 돌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배들이 그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난파되고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이 암초 때문에 있게 된 거죠. 18세기에 이 암초의 문제를 가졌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영국인들이 드디어 그곳에 등대를 세우기로 계획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등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어서 그 등대의 등배지기에 의하여 불이 밝혀지기 직전입니다. 역시 그곳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한 상선이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날이 또 어두웠습니다. 파도는 거세고 그 암초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속절없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선장과 모든 선원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순간에 이 등대에 불빛이 처음으로 비쳤던 겁니다. 그 등대에 불이 밝혀지니까 이 배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선원들이 환호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암초를 피할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렸던 이 배가 이제 방향을 다시 바로잡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배가 안전하게 그 암초를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디스톤 암초, 우리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풍랑이 일거나 어두우면 이 돌들이 거의 너무 난제막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등대를 짓기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이 등대를 완성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제 그곳은 죽음의 지역이 아니었고 사망의 지옥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곳이 아니라 이제 등대 불빛을 통해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많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그 주변을 항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을 한 선장의 일기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다. 그 빛을 보는 순간 공포는 사라졌고
우리는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 빛은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이 에디스톤 암초 위에 세워진 등불의 이야기가 아주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암초 위에 세워진 등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암초, 건강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이런저런 암초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암초 위에 등대가 되어주셔서 불을 환히 밝혀주시고 안전하게 하신 분이시다. 이게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탄은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는 한시적입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그들의 통치가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빛됨은 영원하여서 한순간도 꺼지지 않는 불이십니다. 꺼지지 않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어둠을 환히 밝히는 등대의 불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6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소개가 나와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통치라는,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예수님만이 진정한 세상에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역사의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한 인물들이 그 시대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주권이 모든 역사적인 모든 사실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소리, 이 갈등의 심각한 골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마치 차가 길게 늘어져서 막혀 답답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 같이 긴 어두운 터널에 가도 끝이 없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정치적인 상황 아닙니까?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경제는 어떻습니까? 장바구니 물가는 점점 치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이 8,963만 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서준이 태어났는데 서준이 빚쟁이에요. 8,963만 원의 빚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갚아야 돼, 아빠가. 우리 한국 부채는요 4,632조라고 합니다. 2025년 우리 한국 지출 예산이 673조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의 7배라는 거예요. 우리 한 해 수입 예산은 651조입니다. 근데 지출 예산이 더 많아요. 22조나 더 많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빚은 더 늘어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늘 불안전한 모습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직장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저도 부산 사람이지만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자라고 잠시 타지에 있었지만 우리 부산에 태어난 사람으로 부산을 사랑하는데, 우리 부산만 봐도 어떤 이 제조 생산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공장은 다 떠나버렸고, 이제 조금 남아있는 오로지 그냥 서비스업만 바라보고 그 수익만 가지고 부산 경제를 움직여야만 되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부산의 한 사람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해수부가 오고 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영향도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청년들이 빚을 얼마나 많이 내었는지 영끌한다고 청년 빚쟁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은행에 빚을 내어서 지금 빚쟁이가 되어 있는 청년의 수가 날로 많아지고 있다. 장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걱정.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아마 지금 이 이사야 9장의 배경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흑암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9장은 배경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주 배경입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침공을 당하고, 그래서 풍전등화에 있는, 정말 언제 어느 때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만난 북이스라엘 때 베가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그때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베가라고 하는 이 왕은 열왕기 하스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사람, 우상을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거짓 예배하고 형식적인 삶을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의 통치가 있으니까 이 나라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하여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만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때에 BC 612년 아수르의 침공, 그리고 BC 609년 아수르에 의하여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베가가 아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다. 국회가 아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암울하고 마치 흑암을 걷는 것 같고 답답한 심경에서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 9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예언을 통해서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최변방이에요. 아수르가 침략하면 가장 먼저 짓밟히고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상처가 많은 지역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역이에요. 전쟁만 있으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이 빼앗기고,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들의 마음은 지금 우리가 사는 마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런데 여러분, 그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갈릴리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를 향하여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탄의 예언을 주셨어요. 그 예언이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심을 통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아는 겁니다. 바로 그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연약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에 대하여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요, 모사. 한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계획,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완전한 계획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 이게 기묘자요, 모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완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요, 그분이 해결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기묘자요 모사이니라. 내게 오라. 너희의 문제를 안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마. 바로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정권도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지금 밝히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이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잘삼과 우리의 가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그리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지만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모든 시간까지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는 한시적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으시는 아버지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믿으십니까? 바로 성탄은 이 예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이, 물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더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내가 가졌는데 이 가진 것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의외로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이 돈 어떻게 해야 되지? 유산은 어떻게 상속해야 되지? 이놈들이 죽고 나면 싸우지나 않을까? 뭐 그런 정도면 정말 행복하겠지요. 예.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10원짜리 하나 유산으로 물려줄 것 없습니다. 보증 잘못 써가지고 평생 은행으로 계시다가 퇴직금마저도 다 빼앗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우리로 안전하게 할 수 없고 세상의 물질도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평안으로 살게 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가졌다면 무서워하지 말아야지요. 불안해하지 말아야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요. 그럼 우리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성탄은 바로 그 믿음을 가져라,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 평안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떨지 마.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인사 있죠? 에이렌의 휘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셨던 인사가 에이렌의 휘민이에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인사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니, 그 어려운 단어를 어떻게 다 외우셨나요? 어려우니까 한 단어로 샬롬.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성도님에게 있는 그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에게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에게 있는 우울증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에게 있는 질병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에게 있는 가정에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샬롬. 그래서 이 인사가 능력 있는 인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언하는 인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다 샬롬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올 때, 그래서 그분이 나의 마음을 주장할 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이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1950년 12월 바다 위에서 일어난 성탄의 기적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 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함경남도 흥남부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흥남부두 하면 마치 아비규환을 연상케 하는, 마치 지옥 같은, 왜냐하면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다시 물밀듯 밀려와서 한국군, 미군, 연합군이 이제 후퇴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피하지 않으면 모두가 목숨을 잃거나 이제 북쪽에 의하여 완전히 자신들의 진정한 자유를 다 뺏기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이 흥남부두에 군인 10만 명과 민간인 10만 명이 발을 동동 구르며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군함은 다 떠났고
유일한 화물선 한 척만 있었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정원이 60명입니다. 그런데 화물칸에는 많은 무기와 이 화물들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을 다 실어 놓은 상태에서 정원 60명이 이미 찼고 저 피난민을 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레너드 라후라고 하는 선장이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배에 싣고 이제 항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 화물을 싣고 가는 것보다는 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거제 장승포까지 이 배가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의 기름만 남겨두고 나머지 기름마저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의 무게를 줄이고 사람들을 그 배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운, 그렇게 태웠는데 그 명수가 1만 4천 명이었습니다. 빽빽한. 그런데 여러분, 겨울입니다. 당시에는 엄청나게 추웠고요. 겨울 바다 위에 그 추위는 영하 20도였습니다. 이 선박 화물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더 따뜻했을지 모르지만 이 선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12월 23일에 출항해서 12월 25일 아침에 이 배가 거제 장승포항에 도착했는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5명이 늘었습니다.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5명이나. 미군이 이 아이들, 당시에 한국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미군들이 알고 있었던 유일한 단어, 김치.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아이 김치 1, 두 번째 태어난 아이 김치 2, 세 번째 김치 3, 김치 4, 김치 5, 이렇게 이름이 불리워졌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너드 라후 선장이 나중에 그의 회고록에 이런 글을 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미 해군 기록에도 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배의 키는 제가 잡고 있었지만 실제로 배를 운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거친 바다 위에 평강의 왕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평강의 왕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정한 기적이었습니다. 레너드 라후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흥남부두를 배경, 이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가요가 하나 있는데 굳세어라 검순아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 노래 한번 불러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래의 배경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함경남도에 가족 일부는 남아야 했고 가족 일부는 배를 타고 한국 거제도로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이별의 현장,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가족들이 생일벽을 이별을 하는데 언제 만날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이별 아닙니까? 그래서 1953년에 전쟁은 끝났지만 다시 만남의 희망을 가지고 작사한 곡이 굳세어라 검순아이고요. 여기에 강혜인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 이분은 본명입니다. 본명이 강혜인이고요. 예명은 강사랑이라고 하던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 없는데 전남 여수 출신이고 아마도 믿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의 내용을 조금 음미해 보면 기다림의 소망을 둔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 어떻게 됐습니까? 나훔서를 우리가 최근에 읽었잖아요. 맥체인으로 나훔서를 읽었는데 나훔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만을 예언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물론 북이스라엘 백아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나의 자녀라 여기시고 그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신 거죠. 분노하신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내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그게 BC 612년, BC 609년에 아수르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하여 초토화되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미디안처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아수르를 미디안이 멸망당한 것 같이 멸망시키셨다. 그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십니다. 자, 우리 복습하고 말씀 맺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무엇입니까?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역사의 모든 흐름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한계가 있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왕, 그분이 주시는 선물 그 평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평안의 삶이 날마다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 평안의 삶을 통하여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아무리 시대가 흑암과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조금도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분의 평안이면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 승리의 삶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